오늘도록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성주께 사랑해요. 선포하리. 사랑해요.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성주께. 우리 밑에 있는 악보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찬양드립니다.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뒤에 곱게 곱게 울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뒤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37장 찬양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람이었고 길이었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고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내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징징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이길만의 생명의 길 반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끌려주소서. 난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 가만히 찾는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여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고 베드로 고백처럼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길만이 생명의 길 반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고 나
내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내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고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30장 주의 이름 높여 주를 찬양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 시간에 하늘로 올리가신 예수님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19장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똥이 새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불러주신 삼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죄인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교회에 능력을 주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셨으며 천국의 열쇠를 주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하시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늘의 지혜를 주어 세월을 아끼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섬기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16장.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다 앉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제26조 그리스도의 중보.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여 중재자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음을 믿는다. 그는 그의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여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그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다. 그를 통하지 않고는 전혀 다른 길이 없다.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과 우리 사이에 임명하신 이 중보자는 그의 높으신 위엄을 우리가 두려워하여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다른 중재자를 추구하도록 하지 않는다. 하늘 위에나 땅 아래 모든 피조물 중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이 없기 때문이다. 네, 찬송가 391장입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감동력에 주시도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머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또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큰 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인도시네. 내 머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위험한 것 내가 이를 대며 한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한 주를 생각하며 감사와 사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참 힘든 주간이기도 하고 은혜가 넘치다 하나님과 참 함께하는 시간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주장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에게 알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속에서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면서 이것만이 우리가 살기로 다시 한번 알게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노동자로서 사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미연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초 전부터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교회로 연합하여 한 몸이요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복된 날 만물의 주인 되시며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됨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순간 동안 힘써 살았지만 주님의 뜻 안에 행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사랑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랑에 빚진 자 되어 이 사랑에 감사하며 섬기며 나누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고난과 염려와 환난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뜻 안에서 우리를 통로로 삼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빈자리 위에 각 세대가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됨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질병의 고통에서 우리를 낫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의 은혜가 예배 위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은 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위험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빛으로 우리들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아멘.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 27면입니다. 신약 27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는 세례 요한 너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연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아멘. 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다른 위인 전기에 비해서 좀 특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위인 전기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일생을 전체를 사건 하나를 전개하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기록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기록을 보면 30에서 33세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 몇 가지 사건, 그리고 소년기에 한 사건, 그리고는 다 30에서 33세 동안에 하신 말씀,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복음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적 생활, 어릴 때 그런 성장기 때의 어떤 사건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공적 생활,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증거했던 그 30에서 33세 이때가 중요했던 거죠. 우리의 눈의 관점도 여기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30세 이전의 행적을 막 파헤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막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30에서 33세 때 그 중에서도 다 기록한 것이 아니죠. 그 중에서도 복음서 그 저자들의 나름대로의 목적대로 특별한 것들을 취사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한 중요한 본문이죠.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이 거의 이제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3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했던 것을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 3년의 반 정도에 끝나는 시점에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제 그것이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물어봅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먼저 사람들의 반응을 이제 알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이적들을 일으켰죠. 크게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은연중에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도 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 그냥 치유하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가 받아들여질 때 죄 사함이 있는데 이 예수라는 청년이 어떻게 죄 사함을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아시고 내가 그런 권세가 있다. 그것을 증거하면서 병든 자에게 침상을 들고 가라 했을 때 그 침상을 들고 가는 거죠. 그러면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바로 간다는 것은 이분이 이런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했던 죄 사함의 권세도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죠.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아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를 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드리기도 하죠. 보리떡 사건도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한 번의 이적이 아니라 2번에 걸쳐서 5,000명, 몇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거죠. 상상이 될까요? 그 빈들에서 그 사람들이 허기지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때에 굶어서 쓰러질 것 같으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께 떼어주는데 그 몇천 명이 먹고도 12강줄이 그러니까 남았다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믿고 이 기록된 말씀은 현장에서 본 사람들이 기록한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그 갈릴리 바다로 지나가는데 광풍이 불죠. 그래서 제자들이 허겁지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주여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주무십니까? 할 때 바람아 잠잠하라. 이 한마디에 바람이 그렇게 순한 바람이 되어서 잔잔한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이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이는 많은 사역들 또 가르침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보면 놀랍습니다.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복 그러면 잘 사는 사람이 복을 받은 줄 알았죠.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습니다. 그때도 잘 사는 사람이 복을 받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실질적으로 복이 뭐냐?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을 강건케 하고 육신에 먹이는 이것도 복이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복은 영혼의 복이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율법을 온전케 하십니다. 율법을 그들은 외적으로만 지키면 다 지키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으로까지, 중심으로까지 지키는 것이 온전히 지키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율법을 재정의해 주시고, 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너희들이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런 것을 하지만 진실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자신이 정말 어떤 분이다라는 것들을 다 가르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죠. 들어는 세례 요한, 사람들이 제자들이 말했죠.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이적을 일으키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엘리야가 왔다고 생각하냐면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마지막 선지자 이름이 또 해필이면 말라기예요. 그래서 말라기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 말라기에서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엘리야가 온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말라기가 말했던 엘리야가 온다는 것은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왔다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다 또는 예레미야다. 왜 예레미야라고 했냐면 예레미야가 눈물이 많았거든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참 눈물로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예수님의 그 의심을 보고 예레미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각자 다양합니다. 정확하게 누군지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실망했을까요? 그렇게 실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12제자에게 관심이 있었죠. 왜 12제자에게 관심이 있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세워졌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새 백성도 12제자, 이들을 통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이들만 내가 누군지 확실히 안다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12이 제자에게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이 12제자를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부르십니다. 우리 복음서에 읽어보면 항상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면서 제자를 부르시죠. 베드로를 부르고 안드레를 부르고 야곱을 부르고 요한을 부르고 그들은 즉시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들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해요. 그의 삶을 다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자는 거, 밥 드시는 거, 뭐 변을 보는 거, 뭐 슬퍼하는 거, 기뻐하는 거, 또 화내시는 거, 기적을 일으키는 거 다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자신이 누군지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변화산에서 옷이 희기가 눈같이 정말 빨래해서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 같이 그 광채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죠. 어떤 음성을 듣게 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되었죠.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이었고 아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과 전혀 다르죠. 일반 사람들은 누구다, 즉 사람 이름을 갖다 댑니다.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가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여기서 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의 다른 이름 아도나이를 번역한 것이 여기 키리오스, 주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금지시되어 있었죠.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하고 아도나이로 부르게 했습니다. 이 아도나이가 주라는 뜻이죠. 아도나이는 복수형입니다. 즉 아돈의 복수형이죠. 왕, 주권자. 하나님은 왕, 주권자다. 이것을 왜 복수형으로 썼냐면 그 종기와 위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도나이 주 로드를 예수님께 붙이는 거죠. 다윗 왕도 예수님을 주라고 이렇게 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서 주, 아도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그 제자들을 대표하여 당신은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당시 주는, 황제는 로마의 황제였죠. 이 예수님을 주다, 어떤 주? 하나님의 주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뻐하셨죠.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죠. 헬라어죠.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예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즉 구원자, 구약은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 약속이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했을 때 그 왕, 나라가 견고하려고 그러면 왕이 있어야 되죠. 그 왕이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했을 때 그 메시아.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에 특별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놀라운 복음서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 9장 6, 7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나며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니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왕권을 가졌다는 거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제가 여기서 충격받습니다. 영원한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원한 아버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을 것이며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며 지혜와 총명이 충만할 것이며 그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며 그가 정직으로 가난한 자를 구원할 것이라. 이사야 42장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며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미가서 5장 2절은 너무나 놀라운 말이죠. 너 베들레헴 에버라다야 네가 유다의 천천히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리라.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죠. 구약에서 왜 이렇게 메시아를 갈망하고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메시아가 와야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오해를 했죠. 정치적, 군사적 구세주, 먹거리를 해결할 구세주. 정말 그들의 핍박, 압제에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한 모세처럼 그러한 정치적, 군사적 먹거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근본적인 문제, 뭘까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죠. 서로가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고 먹을 것이 없고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왔습니까? 죄의 결과였잖아요. 지배하고 그 지배를 당하고 차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적대적 관계를 갖고 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고통, 아픔 모든 근원들은 다 죄에서 오고 그 결과가 사망이라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너다, 당신이다, 주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놀라운 통찰력이죠. 베드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주 그리스도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도 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벌써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또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진실로 사람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시며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얼마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이게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예, 아멘.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너가 복이 있다.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 개역 개정에는 없지만은 이 호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호티가 뭐냐면 왜냐하면 이유절을 끌어요. 시모나 너가 복이 있다. 왜냐?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너가 복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계시를 알게 했기 때문에 너가 알아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복받은 자다. 정말 우리가 복이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령을 통해서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아들로 아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 영적 이 분별력은 하나님이 주셔야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야만 알게 될까요? 하나님 100, 우리 인간 100입니다. 우리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을 3년 동안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다 보고 알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만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면 예수님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베드로도 이분이 진짜 예수가 구세주가 맞냐? 자기 제자들과 12명이 서로 의논해가면서 진짜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냐? 왜? 그분들은 생애를 다 포기했잖아요.
어부의 직을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따르잖아요. 우리는 직업을 가지면서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전적으로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진짜 이 예수가 구세주가 맞냐?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냐? 서로 의논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죠.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다. 이 예수는 비록 정말 못생기고 몸은 막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가날프지만 참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들도 열심히 찾았고 그것만으로 인간의 노력이 100인데 그것만으로도 아니라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적용하면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0% 노력해야 돼요. 100%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이 건강을 책임져 주실 것이야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100, 하나님의 개입이 100. 우리 구원의 과정, 성화도 마찬가지죠. 거룩하게 삶을 살려고 의롭고 거룩하게 정말 섬기면서 교회에 충성하면서 살려고 할 때 나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그렇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되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치는 것도 어떤 사람은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만 해서 합격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의 노력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도 도우시고 근데 이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열심히 100을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거고 설교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설교 들어야 되지 그냥 뭐 가만히 있는데 그냥 은혜가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듣고 또 거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예배가 되는 거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로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번에 국내 선교부에 또 가서 이렇게 개척교회 어렵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식사도 대접해 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던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씨를 뿌릴 때 왜 눈물을 흘릴까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릴 정도로 씨를 뿌리나? 농부가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씨를 뿌리는 거지. 그런데 그런 씨를 뿌릴 때 애타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겠구나. 정말 이것은 열심히 노력을 말하는구나. 눈물을 흘릴 정도의 애씀, 눈물을 흘릴 정도의 노력.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물을 흘릴 정도로 노력하고 하면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들어라. 네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깊어서 나도 네에게 한 말씀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에게 진리에 대해서 정말 알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깨닫게 해서 정말 내가 누군지 알게 했던 것처럼 나도 너에게 정말 중요한 진리를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데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 위에 이 12 사도들의 이 대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미래형이죠.
세울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조금 후에 마지막 만찬을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새 언약. 구약에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메시아가 오면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면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새 언약을 체결한 것이 온전히 공인되어 드러났죠.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세울 것이다 했는데 우리는 그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있죠.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새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를 통해서 세워진다는 거죠?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뭐냐? 당신은 주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태어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혈통이 유대인이 되어야 엄마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혈통 어떤 모든 것 다 열심히 노력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 에클레시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가 되어지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여기서 너희는 에베소서 이방인들을 말하죠. 이방인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는 신약의 선지자죠.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 즉 사도신경, 신약의 성경을 통해서 세우심을 입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건축의 그 중심 돌이 되어서 그 위에서 우리는 교회로 세워진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교회가 될까요?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자, 신앙 고백을 하는 자가 교회가 됩니다. 이단들이 자칭 자기들이 교회라 그러죠. 신천지가 자기들이 진짜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거기에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냐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교회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죠. 뒤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문을 말하죠. 그 당시에 문은 어떤 권세를 말했습니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지옥은 뭐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몇천 배, 몇만 배의 고통이 지옥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물 한 방울이라도 그것 정도도 시원할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앞에 죽음과 음부의 권세, 죽음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면 죽음의 결과가 뭘까요? 모든 고통이잖아요. 고통, 절망, 증오심, 괴로움, 아픔, 약함, 빈곤 모든 문제들이 다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 죽음도 교회에 소속되면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만 들어오면 하나님의 모든 저주에서 하나님의 모든 징계에서 다 해방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만 있나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을 내게 주니가 내가 땅에서 무엇이 되면 하늘에서도 베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주면 하늘에서도 베일
네, 여기서 열쇠는 청지기로 임명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창고 관리에 대한 정권을 말하죠. 그래서 열쇠가 있냐 없냐, 보통 이제 아내분들이 결혼하면 나중에 이제 시어머니가 창고 열쇠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준 거잖아요. 창고 열쇠 안에 창고 안에 오만 보물이 다 들어있는데 열쇠를 다 주는 거죠. 천국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그런 권세를 누구에게 준다는 거죠? 교회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 열쇠를 주어서 열고 닫는 권세에다가 뒤에 보면 메고 푸는 권세를 또 말합니다. 뒤에 보면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열쇠로 열면 이렇게 하지 않고 매면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매고 푼다는 말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것을 허용하고 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용하고 금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매고 푸는 것에 열고 닫는 권세가 있습니다. 거꾸로 이해하면 안 돼요. 분명히 보시면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리고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가 지금 열리고 하늘의 문이 닫으면 우리도 닫히고 그렇게 말하는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교회에서 교회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이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지상 명령에 내가 모든 권세를 가졌나니 하면서 교회에게 어떻게 하죠?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죠. 세례는 뭡니까? 구원받은 자에 대한 확증이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자신이 말할 수도 있지만 교회가 그것을 확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교회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 매고 푸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왜 교회가 이런 권세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만이 신앙 고백을 하는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만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고 배우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해서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은 오직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말고 이런 성경, 복음, 진리를 들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매고 푸는 권세가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어떤 실타래의 핵심은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을 함으로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가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신앙 고백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또 우리가 사도신경 그것을 믿고 고백한다고 말했지만 이 고백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되냐 되지 않느냐에 달린 거예요. 교회가 될 때만이 지옥의 문에서 해방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 다양하고 불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천국 가면 되고 우리 불교 믿는 사람들 극락 가면 되고 그래 그거는 다 자기 말이에요. 그거는 속는 거예요. 우리 유튜브나 아니면 드라마에 보면 누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좋은 데 갔다 말하잖아요. 그냥 자기 위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좋은 데 가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지옥 같은 삶을 우리는 생지옥이라고 하잖아요. 생지옥. 이 땅에서 정말 지옥 같은 삶.
정말 저주에 있어서 헤어날 길 없는 어두캄캄한 끝없이 떨어지는 낭떠러지 같은 그런 인생도 있잖아요. 이것이 있다면 영적 세계에도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옥의 문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은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의탁하고 사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는 쉽고 좋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고 받아들이시면 이렇게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 3가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누가 교회가 되는가? 물론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자, 그가 정말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데에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누구에게나 교회는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문턱은 낮춰졌어요. 그렇지만 다 교회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을 해야만 교회의 회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죠. 생과 사의 그 중요한 결단이, 그 결과가 여기서 좌우지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하게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나는 착하게 살고 있으니까 교회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함의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죠. 자신이 생각할 때 착함의 기준인가요?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이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았냐? 이 세상 인간은 아무도 착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고통, 아픔, 상처를 아마 당해보시면 악하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속담에 그 버러지도 벌레도 밟으면 꿈틀거린다잖아요. 내가 지금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안 당했기 때문에. 정말 한번 사람들한테 당해보세요. 악하게 당해보세요. 마음에서 악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악을 키워요. 왜? 악하게 만들어요. 군대에서는. 악해야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혀서 막 악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눈에서는 불꽃이 튀고 막 살인하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막 눈이 번쩍번쩍하죠. 막 그렇게 키워야 되니까. 사람은 악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선하다고 교회에 안 와도 된다. 나는 뭐 천국 간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가 교회냐? 신앙 고백을 하는 자. 주라고 고백하는 자. 진짜 주라고 고백하는 자. 건강이 주가 아니고, 돈이 주가 아니고, 또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의 결정, 내 인생은 내 거니까 간섭하지 마.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미래의 계획 설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타치하지 마.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당신이 나의 주요, 내 인생이요,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시키는 대로 나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가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일까요? 이렇게 당신이 주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까요?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 오늘 주보의 마지막에 보면 벨직 신앙 고백에 보면 피조물 중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주라고 이렇게 고백할까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성령으로 연합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되고 싶고 주는 주다고 부르기는 싫나요? 예, 내 것을 내놓아야, 내가 털어버려야, 나의 속에 비워야 들어옵니다, 여러분. 내 속에 가득, 나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안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아들로 보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아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정말 알 수가 있다면 그거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고 자식의 사랑을 뛰어넘는 초월적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면 그거보다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삼일째 하나님의 그 친밀한 사랑 안에 우리도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때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또한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죽음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죠.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육신도 부활한다는 것. 육신이 부활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부활하여 그 고통에서 해방되어 낙원에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가진 자로서 줘야 되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정말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하기 싫은데 그것이 아니라 이 귀한 천국의 열쇠를 정말 여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격이 된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교회가 세례를 베풀어서 주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교회가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뭐 아부하듯이 막 구걸하듯이 교회 꼭 와야 되는데 안 오면 큰일 난데 막 뭐 비참하게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그랬었거든요. 보세요. 예수님도 자기를 막 쫓아다닐 때 막 도망 다녔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반대로 정말 비굴하게 그렇게 전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이 근세가 얼마나 대단한데. 성경에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왜? 이 귀한 진주를 밟을.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것을 가진 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정말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복음을 귀한 줄 알고 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올해의 표가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노력하는데 참 한계가 있습니다. 뭐 시간적 제약도 있고 뭐 몸도 안 따라주고 하여튼 복음을 전하려고 애렸습니다. 왜? 이 복음이 보석이니까. 그 사람들을 모르니까 전하려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가치가 너무나 귀한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는 정말 이 가치를, 이 은혜를 정말 감사히 생각하며 이것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꼭 나의 것으로, 나의 신앙 고백으로 여겨서 교회로 들어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집 58장. 우리
우리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주님이시라고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져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져 우리 외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여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정말 신뢰하고 전 삶을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누군지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정말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이 확신 가운데서 이 땅에서 정말 힘차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여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계시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를 정말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주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은 나의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인생을 맡기며 높이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그 은혜와 사랑을 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내 전생애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가 저를 통해서 또 이 교회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있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어 공적으로 교회가 되게 합니다. 그럴 때에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악한 자도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졌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수호하게 하시고
복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에 어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죽음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을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충분히 서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복음이 있고 정말 교회에 신앙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복음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수호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 열세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복음으로 잘 가르치고 전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서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유지되고 있으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보존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도 죽음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오직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통치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죄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서로 겸손하고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수호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더욱 알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보 광고 보시겠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눈을 보고 인사합시다. 아멘. 또 우리 안동에서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신방은 이미연 자매님 가정입니다. 다음 주죠. 우연수 자매님 가정에서 있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가포교회 김소년 장로님 찬양 간정, 아마 찬양은 2곡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초대하여 우리 불신자들 초대해서 같이 또 집회도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에서 현숙 자매님 회갑으로 이렇게 축하합니다. 아직 외모는 아직 50대인데 벌써 회갑이. 우리 축하 또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원 중인 이길규 선생님 잠도 잘 못 자고 한청도 드리고 이런답니다. 그래서 우리 또 회심하고 은혜 받아 편안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5장. 주를 위한
영영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주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시간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시간겠네. 주전금, 성경금, 감상금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벚꽃이 피는 따스한 봄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을 저희 가문에 보내주시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의 일세를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신앙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영원한 낙원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또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전 헌금, 성경 헌금, 또 감사 헌금, 하나님 각종 감사 헌금을 드렸고 특별히 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을 또 한 가정에 보내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자매에게 건강을 주셔서 순산할 수 있는 은혜도 주옵소서. 하나님 참 따뜻한 봄날이 왔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참 벚꽃이 피는 이 봄날처럼 늘 봄이 되면 좋겠지만 이 세상이 악하고 육신이 연약하고 또 육신의 정욕, 죄의 번성으로 인하여 또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소망하며 견디며 인내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경험하며 체험하며 또 드러내며 증거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일어나셔서 57장 찬양 들으시고 죽도록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